오전에 점심시간에 탁구를 좀 쳤는데, 탁구 이야기 아시죠? 그 유명한 탁구 이야기, 최진실과 최불암이 탁구 친 이야기 아시죠? 모르십니까? 5층 탁구장에서 최진실과 최불암이 탁구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불암 씨가 서브를 탁 날렸습니다. 근데 최진실이 그것을 바로 받아쳤는데 그 공이 최불암 씨 쪽으로 맞고 떼굴떼굴 계단을 굴러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공이. 그래가지고 그 공을 이제 주워온 겁니다. 신장로까지 간 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하면서 주워와가지고 이제 공 다 주워가지고 최불암 씨가 최진실을 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1대 0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 체력장을 했는데, 우리 나이 때는 팔굽혀펴기는 51를 해야 특급입니다. 팔굽혀펴기. 제가 어쨌든 점수는 70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70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58개, 겨우겨우 딱 그 2분 안에 해야 되거든요. 2분 안인데 그 팔굽혀펴기는 뭐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 낑낑대면서 뭐 41, 42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특급에 맞았고, 그 다음에 58개라는 걸 마음속에 딱 하고 있는데 2분 거의 다 돼가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 또 누워갖고 좀 쉬다가 하면서 58개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기 싫어가지고 58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분 15초 안에 3km를 저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km를 14분 15초 안에, 우리 나이 때. 젊은 사람은 점점 더 빠른데,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살살 가다가 나중에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마지막 막판 스퍼트 하는 작전으로 천천히 갔는데 또 불구하고 지쳐가지고 막판 스퍼트가 전혀 안 되고 겨우 딱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표를 딱 적는데 보니까 14분 15초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알고 재고 들어왔지, 그럴 때 내가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똑같은 체력장을 하는데 12분 안에 몇 킬로, 몇 미터를 걷느냐, 그걸로 점수를 냅니다. 세계 전 다른 나라는 다 3킬로 안에 얼마냐, 또는 뭐 학생들의 경우에 1.5킬로 안에, 1.5킬로를 뭐 몇 분 몇 초 안에 들어오느냐, 그렇게 재는데, 독일만은 이제 성인의 경우에 12분 동안 간 거리로 이렇게 재는데, 독일이 참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이 더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58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 동료들 중에는 이제 최고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110개거든요.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밟았습니다. 더 못하게. 더 못하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매년 이거 하다가 한두 명씩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없는데, 특히 이제 오래 달리기 하고 나서 바로 눕게 못합니다. 보통 그렇게 누운 사람이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못 쓰러지게. 그러고 그냥 억지로 걷게 합니다. 그냥 양쪽 팔 걸어가지고. 자기는 쓰러지고 싶은데 그냥 다리를 저절로 안 움직이면 안 되겠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야 그게 심장마비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안 죽지만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꼭 한두 명씩 죽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 안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로지 내가 최고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는 사람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전 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저는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은 교인이지만 신자는 아닌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이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칼빈주의자는 뭐냐면 예정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정반대가 반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주장이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상당히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적나라하게 알미니안주의자의 입장에서 칼빈주의를 깐다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맞네 하면서 아멘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확립되지 않고 말씀이 확립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해도 칼빈주의가 더 맞는데, 이게 이제 칼빈주의가 약간 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보고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보면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왜 사람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3주 내지 4주에 걸쳐서 계속 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나오죠. 그죠? 5절에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1절에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낮 예배 때 본문이 몇 절이었습니까? 10장이었죠. 그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시인 안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시인 안 한다는 말이냐? 이 사람이 시인하도록 예정하였단 말이냐, 시인 안 하도록 예정하였단 말이냐?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근데 자기 목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론에 대해서 먼저 조금 따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우리 죄의 범위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감당하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든 우리가 모르는 죄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범한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이든 현재의 죄이든 장래의 죄이든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겠다고 계획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5세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내가 50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지만 그 시점에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죄로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중에는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죄인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 구원받은 후에 짓게 되는 죄까지도 모두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가끔 할 때 우리가 지은 죄, 또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사실은 다 용서하셨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은 1610년경 네덜란드의 신학교 교수인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죽은 뒤에 제자들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택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냐 안 착하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다. 인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을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는데 그 나는 싫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지옥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한 번 구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건 죄인이지 않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교회에서 그 도르트 총회에서 이 의견을 내세웠지만 부당하다고 판결을 해요. 알미니안주의는 틀렸다.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은 이 주장이 계속적으로 또 그 파들은 계속적으로 이 주장이 이제 그렇게 공부되어지고 이게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탄생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감리교가 바로 자유주의를,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고 거기서 또 예정론과 예지예정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지예정론은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택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이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수십 년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했더라도 죄를 지은 상태가 되면은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짐승을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뭔가 부정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다.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또 뭐 성결교도 자유의지를 따르고 하는데, 장로교에서조차 마른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벌 주신다, 안 하면은 안 된다, 해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마치 알미니안주의인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데도. 그래서 지금 거의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라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장로교도 사실은 거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교회에도 안 오고, 저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교회에도 안 오는데 하나님의 벌 받지, 지옥 가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주의의 5대 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절대 인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런데 그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신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여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택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택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시면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지예정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아시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관대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왜냐? 예지예정론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사람인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원하신 주 감사
평화를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넘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잡히고 감사 잡는 곳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고 세 번째로 제한된 속죄. 여기도 또 세 가지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일정한 숫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미리 선택하신 그 일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데 칼빈주의, 보수주의적인 칼빈주의는 세 번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선택받은 인간은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원해도 원하지 않아도 거부할 수가 없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 중간에 때로는 이제 방탕해가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제약 가운데 가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지옥에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론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게 숙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숙명론은 뭐냐? 예, 한국은 운명, 사주, 팔자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8가지 종류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 8가지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8은 64. 그래서 64가지의 운명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람을 거기에 딱 짜맞추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너는 64개 중에 몇 번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것이 운명론, 숙명론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점술가, 역술가, 무속인수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컴퓨터전까지 생겨나고 조회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과연 숙명론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가 된다, 여자가 된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지역, 내가 태어나는 나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또 좀 자기가 억지로 바꾸지만은 내 이름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긴 받고 이렇게 생기도록 내가 설계해서 나는 것도 아니다. 내가
2050년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미리 태어나서 기분 나빠라고 원망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신라시대에 태어나느냐, 조선시대에 태어나느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날 수가 없다. 생김새도 그렇고 뭐 형제, 친척, 쌍둥이냐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 태어난 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학교 선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성적도 잘 안 되지요. 군대 가기 싫은데 가야 되지요. 취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잘 안 되죠. 하다못해서 탁구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사는 거, 또 안 사는 거. 나 지금 공부할까 놀까? 에이, 막 심심한데 공부하지. 할 수도 있다. 착하게 살까 나쁘게 살까? 열심히 살까 게으르게 살까? 먹을까 말까? 이런 것을 사실은 또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누가 가르치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처럼 무조건 정해놓은 그 틀대로 그 기찻길처럼 딱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처럼 되어진 숙명론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 지혜로 더 좋은 쪽, 더 선한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성경에 의하면 예정된 사람은 전도를 듣고 믿게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8장 29절에도 미리 정하셨으니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알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또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 안 된 자는 안 믿는 겁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택하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정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는 많지가 않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정론이 맞는데 다음 주에는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공격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확신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적나라하게 어쩌면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예정론을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제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 알미니안주의야. 나 예정론 안 해. 자유주의 이거 100%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따지고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오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